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이 말씀에는 정말 우리들 대부분이 동의하실 것이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이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 즉 굶주림입니까? 적신입니까? 즉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가래 위협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법원 앞에서는 좀 주춤하게 되지 않으신가요?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할 만한 것들인데, 신앙생활 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환난을 내가 당하고 있어. 뭐야? 공고함을 당하고 있어. 이건 또 뭐지? 박해를 당하고 있어.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칼에 죽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란 말이야. 내가 환난 당하고 있는데, 내가 병들어 있는데, 내가 삶이 고단한데, 당장 내일이 걱정스러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믿으라는 말이야. 이거 질문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런데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했던 말씀을 얘기하네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도 능력이나 39절에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정말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를 분명히 확인할 때입니다. 먼저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끊을 수 없는 관계랍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러분 39절에 그 사랑을 확인해 하셔야 되겠는데, 근데 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이에요? 30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위에 3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하여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과정이 4단계로 설명하고 있죠. 이미 첫째로 정했다, 둘째로 부르셨다, 셋째로 의롭게 하셨다, 넷째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르셨어요. 의롭다라고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에 4번째,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여러분 미래형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과거형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습니까? 뭔가 정말 잘못 쓰여진 것 같지 않으세요? 정말 제대로 쓰여진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단지 죄 사함만을 말하는 복음이라고 이해하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정말 나는 아마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듣게 될 메시지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근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 예수는 영화로운 분이시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영화로운 존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안에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말이 어색하지는 않죠?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와 한 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지을 때마다 이 확신이 물론 흔들릴 때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때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는 즉 우리가 온전한 자가 아니라 죄인 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31절에서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보면 너무 감격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31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시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냐? 그 말이죠. 그 또 예수는 죽으셨지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는가?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우리의 비록 연약하여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그래도 의롭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느냐?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는가? 그리고 또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대신에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시라고. 여러분, 제가 좀 저명한 사람을 한번 만났는데요, 그분이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정치인인데요, 어떤 분이 들어오시니까 벌떡 자리에 일어났더니 달려가서 아유 오셨습니까 하고 두 손을 잡고 허리를 이렇게 숙이면서 얼마나 극진하게 맞이하던지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오셨어요 하더니 반갑게 손을 악수를 했어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 가볍게 손만 한번 딱 잡더라고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냥 오셨어요 이 정도만 인사하더라고요. 사람을 대하는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인사하는 태도가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실 때 하나님은 뭐 그렇게 대하시는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시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말해요. 여러분 대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
간단해요. 대답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신다. 무슨 근거로요? 그저 여러분 얼굴 이쁘다는 것 때문에? 이쁘다는 거 하나로 빽 믿고 가는 거예요? 천당을?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스럽대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신다는 거. 여러분 잘 안 믿어지시지만 천국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믿어지는데, 제가 금요성회 때 말씀드렸는데 천국 가까워요. 여러분 사람이 숨을 안 쉬면 몇 분 정도 참을 수 있을까요? 아마 5분 이상 참기 힘들걸요. 저도 복식 호흡을 하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숨을 조금 길게 참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5분 이상 못 버텨요. 여러분 5분 후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가깝죠? 하나님 피부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5분 후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세요. 때를 기다리세요. 오늘 예배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속상했어요. 좀 말씀 좀 하시지. 대장암 초기가 발견되어서 대장암 때문에 수술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조금만 미리 이제 발견해서 다행이죠. 그래서 수술 받고 목사님 기도 받으러 왔어요 하고 오셨는데 마음이 속상했어요. 진작 좀 말씀하시지 했더니 그 주사님은 저하고 벌써 한 18년을 넘게 살았어요. 18년이 뭐예요? 한 19년 된 것 같은데요. 19년이 뭐예요?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셨으니까 20년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런 큰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마음이 그냥 속상하면서 마음이 좀 그랬어요.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집사님, 하나님의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90살까지 넉넉하게 살 것 같아요. 그분이 70을 넘으셨거든요. 그랬더니 씩 웃으세요. 그래도 우린 죽어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죽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빨리 보고 싶어도 때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가까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말해요.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좋아서 정말 죽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을 쭉 이어가다가 4절에 보면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스럽대요. 보배롭고. 그러면 정말 그렇게 착하고 믿음 좋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41장 8절로 넘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한탄의 소리가 나와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백성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이름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그러셨어요. 그냥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신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또 한 분이 초신자가 아니라 새신자죠.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처음 오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의 소개를 받아서 오셨는데 이분이 무당에게 늘 이렇게 점치러 다니고 무당에게 요즘 그냥 편두통으로 너무 심해서 그 우리 집사님이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용한 사람이 있다고. 용한 사람. 전에 도사였는데 아주 용한 목사가 있다고. 김기용 목사가 있다고. 그래서 연락을 미리 문자로 주셨어요.
우리 부목사님께 연락을 하시고 우리 부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분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SK 1차 사신다는데요. 그리고 직장이 있는데 직장은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데 상암동에서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얼굴을 딱 보니까 너무 삶이 고단해 보여요. 제가 얘기했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 단 하나, 인생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되고요,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고 기도하는데 그분의 눈에서 이슬방울이 맺혀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잘 안 느껴지시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신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기뻐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짝사랑은 사랑하는 자도 괴롭고 사랑을 받는 사람도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불행하게 사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분명한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끊을 수 없는 정말 사랑일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죽고 못 사세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정말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애틋함이 있으세요? 35절에서 바울이 말을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있겠냐고요.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를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 보아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갔다고 삐져서 교회를 안 나오신 분 계셨어요. 또 같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라는 게 당연히 있죠. 사람관계니까 의견이 있잖아요. 집안에서는 없으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없어요? 있잖아요. 자녀와 없나요? 있어요. 의견 충돌이 왜 그럴까?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여러분,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난이나 공고나 어려움을 당할 때 알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어려움 당한다고 하나님 아닌가 봐 라고 돌았습니다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얄팍한 사랑은, 그 사랑은요, 핍박을 조금 던지면 얄팍한 사랑은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참 성도의 사랑은 핍박이라 할지라도 그 핍박을 사랑의 불로 끌 수가 있어요. 마귀는 지금까지 신실한 성도들을 주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무진의 일을 써왔어요. 성경에 기록된 바 36절이죠.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시대에 막론하고 그 시도는요,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이요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기고도 남는다고. 이기고도 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었다. 정말 놀랍고도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교리나 어떤 신념이나 지식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기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정말 여러분,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었어요. 나는 예수로 살아요.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끈을 놓지 않을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고 핍박 시대 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확신이었거든요.
제가 38절,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본문 보세요. 좀 풀어서 드릴게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39절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 고생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스트는 미얀마로 가기로 결심하고 이제 그의 아내가 되어줄 그 자매의 아버지에게 청혼을 허락해 달라고 장인 되실 분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어쩜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가난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와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 하늘의 영광의 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그 유한한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멸관을 쓴 그 따님을 영광의 나라에서 볼 소망으로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딸이 있는데 이름 편지 받고 싶어요. 제발 좀 데려가라. 고맙다. 이런 정말 믿음을 편지를 바꿔서 그 장인어른이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내 딸의 결정에 나는 따르겠네. 그리고 딸이 여친이 고민을 하다가 친구 리디아 킴블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형제여 막지만 않으신다면 이 교도의 땅에서 보낼 그날이 기대가 됩니다. 형제여,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내 친구들을 향한 사랑도 이제는 접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그 미적의 땅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당신의 결혼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우리 바른교회 건강한 교회 세우자가 우리 원근각교에서 모였잖아요. 교회가 없어서 모인 게 아니라 정말 상식이 통하고 주님이 본질로 가는 교회 세워보자고, 교회가 교회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그런 교회 만들어 보자고 우리 모였잖아요. 근데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좀처럼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기뻐 뛰는 성도들을 보고 싶은데 저만 보고 싶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순간에 여러분 있다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을 띄어보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한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과 꾸준하면서 지속되는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필립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서 목자가 본 시편 제23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자가
파키스탄의 사막에 그 체류하던 날 어느 날 갑자기 쏟아지는 그 빗줄기, 억수같이 비와 번개를 정말 피하기 위해서 사방을 훑어보다가 저 한쪽에 오두막이 있는데 그 움막에 연기가 피어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쏟아지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저 뛰어가서 양해를 구하고 그 움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 이 가축의 분뇨 냄새와 그 끈적이는 그 분뇨들과 그리고 거기에 여러 짐승들과 더불어서 그 몇 명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벽에 이 축적한 흙벽에 등을 딱 대는데 등짝에서 또 빗줄기 따라 또 새는 빗줄기가 등을 타고 흘러 들어갑니다. 쾌쾌한 냄새. 그래서 또 춥다고 모닥불을 피웠는데 그 모닥불의 그 연기 속에 정말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곳. 그런데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거야.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을 내려놓으시고 잠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하는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사랑에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생이 끝난 이후에 천국에 갔을 때 거대한 극장 안에 앉게 된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상치도 않게 극장에 앉게 되어 어리둥절할 때기에 서서히 영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과연 무슨 영화가 상영되는 것일까? 궁금한 마음으로 화면을 보는데 대부분의 배역이 눈에 익습니다.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들과 친구들과 주인공은 납니다. 나 자신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가물거렸던 기억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 대학 시절, 청년 시절, 결혼과 자녀, 그리고 쉽지 않았던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사업, 교회 생활, 형제 간의 또 자매 간의 지체 안에서의 여러 가지 생활했던 것, 그리고 노후 생활, 그리고 죽음. 이렇게 영화가 끝납니다. 그때 그 영화의 모습 속에서 그때의 헌신과 충성의 순간이 나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깨달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거한다면 이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소수의 성도들로 인하여, 그들로 인하여 이들이 이만큼이라도 존재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주변과 우리 사회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믿으니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이만큼이라도 이 사회에 살아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믿으니 두려움과 염려가 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만큼이라도 이 사회를 살아간다면 아마 TV 방송국에서 취재하러 오지 않겠어요? 이보다 세상을 변화시킬 더 강력한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왜 변화되지 않나요?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여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가 왜 진정한 천국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여 여전히 사랑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이 말은 역으로 우리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직장과 일터를 변화시키고 사업장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고 하는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데 자신이 먼저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같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잘 안 들어지거든요.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 보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제 그 월드컵 예선전에 여러분 눈알을 부라리면서 피곤함을 이겨내시면서 끝까지 다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끝까지 다 보신 분. 생각보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생각보다 적으시네요. 제가 어제 교회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말씀도 다 마무리하고 그걸 기도하고 예배당을 나오니까 밤 12시 반이 됐습니다. 집 앞에 아파트에는 주차 공간이 작아서 그 시간 타임에는 그래서 그 앞에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에는 밤에는 이렇게 요금을 내지 않아서 밤늦게 됐을 때는 그곳에 차를 대는데, 차를 대고 문을 딱 여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함성 소리가 들리더니 탄식과 더불어서 정말 고통스러운 소식이,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저는 압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계속 탄식 소리가 나더니 한 시가 헐 넘은 그 시간에 갑자기 와 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온 동네가 3.1운동 하듯이, 저희 아파트 단지만 유난히도 더 그런 건지 상가가 그런 건지 한 골을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넣었답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살린 건데, 그래서 수요일 날 밤 또 11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철학기도 하자면 그렇게도 버거워하고 그렇게 버거워들 하시면서 도대체 철학기도 하면 내 영혼이라도 살지, 그 응원한다고 해서 내가 피부적으로 뭐가 바뀐다고 나라를 도대체 얼만큼 사랑하시기에 신호등도 제대로 무시하고 막 지나가시면서 나라 사랑하신다 그 밤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 그리 소홀히 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사랑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백날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허물켜는 것 같은 왜 그런 영적 갈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당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당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여러분의 영혼은 분명히 다 천당에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그분이 다 지십니다. 저는 4주 전에 우리 오케스트라의 이 곡을 예배 후, 그러니까 설교 후 부를 찬송을 미리 곡을 전해줬습니다. 4주 전에 4주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의 마음을 애틋합니다. 다시 이 메시지는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이제 맥주감사 주일과 더불어서 또 4주간의 치료를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 속에 하나님 외롭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성숙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